안녕하세요. 정호의 묵상의 황영환 목사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10월 31일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11월이 시작되고 2023년도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참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씩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이제 2개월여의 시간들 동안 또 우리에게 주신 올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 그리고 계획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지쳤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또 마지막 날, 그리고 11월 시작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저희가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의 말씀까지 오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주에 굉장히 깊은 그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성경의 인물들 보면 대단한 삶을 살잖아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모세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애굽 광야 안에서도, 광야의 40년 안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신앙을 갖는다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의 연속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 아닌 착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물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신앙이 매일마다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렸고, 그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이삭을 낳지만 다시 하나님께 이삭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일상은 계속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일의 성취라든지 또 믿음의 어떤 뭐랄까요, 테스트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뭔가 산을 오르듯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일상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설령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어떤 우리가 믿음의 싸움도 하고 영적인 싸움도 하고 테스트도 거치고 이런 어떤 신앙의 클라이막스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고 지나가는 또 다른 삶의 신앙의 일부일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그 일들이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하고 뭐 무슨 뭐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따고 또 큰 어떤 뭐 스타가 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그런 빛을 발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이제 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이라는 건 그런 일상들을 하나님과 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뭐 삶이 그냥 계속 뭔가 좀 무뎌지는 것 같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요,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특별함도 결국 잠시고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특별한 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또 오늘 특별한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 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 뭐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기쁨과 영예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들어도 봤잖아요. 근데 실상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뭘까? 오늘 이제 본문이 그 거듭남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걸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당신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몰래 찾아와요. 근데 니고데모는 당시 그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70인 장로회의 일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임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밤이지만 찾아오는 모습 속에서도 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사실 다른 유대인들은 좀 예수님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박해하는 것에 더 마음이 쏠렸는데, 니고데모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을 방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실질적인 그 고백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제 던지시는 말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 전혀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거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과감하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거듭난다고요?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표적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찾아는 왔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느닷없이 이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가 당황을 하죠. 아니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늙었고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제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왜 갑자기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래?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 그러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까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더욱 이제 난해한 이야기죠. 물과 성령으로 나라. 니고데모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또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기다가 한 말씀 더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거듭나겠다는 말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6절인데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가 내게 새롭게 다시 나야 한다고 한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육신에서 나온 건 그냥 육신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에서 나온 게 영적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죠.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예수님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한번 찾아온 건데 갑자기 자기 구원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뒤흔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미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겸손과 나름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심 하나만 믿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니고데모였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의 구원을 그냥 한순간에 뒤흔들어 놔 버렸습니다. 문제는 니고데모가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초신자가 아닐 뿐더러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에서 그 지도자에서도 지도자급인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구원을 그냥 이렇게 뒤흔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설교하면서 뭐 멘붕이 왔다. 니고데모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멘붕이 왔다. 멘탈의 붕괴가 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신앙에서 그런 어떤 멘탈의 붕괴, 그러니까 충격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제가 이제 사도행전 나누면서도 바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사울 시절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충격을 받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예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제 이런 환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지죠. 여러분 충격을 받는다는 건 뭐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완전히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구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구원받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서 한번 와본 건데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구원을 이렇게 지금 뿌리째 흔드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가 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별 충격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충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게 구원이 맞을 거야 라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그걸 다 봤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자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죠. 심지어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구나.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라고
아주 호되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화가 나서 화근이 돼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당시의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앙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적을 하고 단순한 어떤 책망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정죄하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느껴보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나는 뭐 어려서부터 혹은 뭐 학생 시절부터 뭐 20대부터 그냥 믿어와서 참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잘 믿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할 때 죽어야지 산다고 그러죠. 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뭘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돼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면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뭔가 죽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죽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뭐 쉽게 예를 들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 같은 이야기도 일종의 어떤 니고데모가 알아왔고 믿어왔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말이 그렇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죠? 미안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는 구원이 어렵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물론 네가 애쓰고 노력한 건 알겠는데 네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참 어렵다. 진짜 네가 구원을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를 정리해 버렸어요. 너의 모든 것들은 육에 의한 거, 그냥 육적인 것에 불과해. 너는 아직 미안하지만 영적이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죠?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게 다 도망갔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이제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성령 사건도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왔어.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때때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죠? 신앙의 지지를 받고 싶죠. 잘한다. 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이, 너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너같이 순수한 마음을 누가 가지겠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나는 알아.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에 우리가 감동받아서 더 주님께 열심히 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너가 믿어왔던 네가 알아왔던 구원은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구나. 너가 신앙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어렵겠구나.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요. 네가 나를 오히려 핍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이 그 동족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끊어진 한이 있어도 자기 동족들이, 고륙의 친척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잘못된 길이고 구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사도들이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지만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신앙이 옳고 선민이고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율법 잘 지키고 살면 구원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달라.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진짜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연합이라고 하죠. 이런 거듭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삶에서 느껴가야 되는데, 그런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싹 빠져 있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마치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름만 바뀌어 있는 거죠. 여전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마치 단어만 바뀐, 이름만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늦게 찾아왔으면 기특하다.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데 너는 이렇게 밤이지만 나를 찾아와서 내 얘기를 들으려고 왔구나. 아예 참 기특하고 훌륭하다. 야, 너는 하나님이 다시 볼 거야. 너는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리고 아직 너에게는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근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론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진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알고 있고 뻔하게 생각했던,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영역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진짜 구원을 향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다음 목요일 날도 나누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 정말 내가 뒤집어졌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는가? 이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목요일에 또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열천의 예비,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나, 뭐 세계 전쟁이 언제 일어나나, 뭐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닥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준비되어야 될 그 기름, 그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지? 근데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난 너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저 주님 기다렸는데요. 기다렸는데 네가 기름이 없네.
네 안에 성령이 없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그런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셜 데이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 성령, 그 예수를 마음속에 품어가고 모셔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오늘이 소중한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듣는 또 성도님들 중에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지지받고 싶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말씀을 던진다면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린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